에스겔의 후반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회복과 역전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겔 38장과 마찬가지로 39장은 곡과 마곡의 파멸,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오늘 보니까 좀 내용이 섬뜩해요. 곡과 마곡이 그 군대들이 얼마나 심하게 멸절되었는지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구원하시는 능력과 심판하시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에 대한 주님의 처우와 의인에 대한, 즉 복 있는 자, 행복자에 대한 주님의 대접이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끝날 일어날 그 전쟁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죠. 주님이 마귀와 그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세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무저갱에 쳐넣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도 함께 그곳에 가죠. 그것과 함께 모든 족속과 백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보존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예요. 악한 자를 무저갱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택자를 끝까지 보존하사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보존하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예수를 부인치 않게 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신앙 꺾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대적들 주님이 물리쳐 주세요. 우리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소위 한 선교단체에서 스피리추얼 매핑 하면서 어느 지역을 묵고 있는 영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대적의 개념이 상당히 약해요.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말리를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나라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를 악한 자들이 사용하니까 그 정치 권력자들에게 임한 악한 영들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쳐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선배들의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자들을 쫓아냈다, 악한 자들을 묶었다, 악한 자들을 폐퇴시켰다, 사단의 왕국을 침노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요즘 우리가 그런 표현 잘 못 듣죠. 그러니까 우린 그만큼 보는 눈이 좁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성경을 풍성하게 해석했던 분들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곡과 마곡에 대한 심판을 되게 이질적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퇴행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또 신학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나 우리 정말 많이 퇴행했어요. 그래서 금주부터 주영 집회를 조금 활성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집회도 라이브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단계별로 이제 시행해 나가야죠. 뭔가를 시행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받은 것처럼 교만에 반대는 겸손인데 그 겸손이 어떻게 드러났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그러니까 쉬고 싶은 내 권리, 좀 더 편안하고 싶은 내 권리, 딴짓하고 싶은 내 마음들을 다 금식의 영으로 절제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10년을 맞이해서 주여, 우리의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 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묶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폐퇴시켜야 되겠습니까? 곡과 마곡을 여러분, 세상 종말에 있을 그런
뭐 정치 권력자들과 그 나라들과 군대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도 곡과 마곡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악한 자들은요, 마귀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취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들을 주님이 다 패퇴시키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다 묻어버리고 흔적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들로 그들을 땔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 달 동안 그들이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그 온기를 쬐면서 가족들과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아마 그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나무를 이제 벨 필요가 없을 것이다. 7년이나 넉넉하면 그 대단히 많은 양이죠.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에스겔은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았기에 이런 예언을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있어요. 매장지가 없을 만큼, 아니 매장할 사람들을 고용할 만큼 적들의 시체를 묻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 억압당하지 않았습니까? 유엔이 아마 나라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안 했으면은 그들은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땅은 전쟁과 혼돈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중동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도 이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즉 곡과 마곡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다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될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Desiring God, 존 파이퍼가 이끄는 사역단체에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주님은 자신 스스로 일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죠. 사역의 문도 닫히고 선교사들은 철수하고 현장 예배도 못 드리고 나라에서 규제하고 두려움은 커져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닫힌 문들을 열고 계세요. 곡과 마곡을 패퇴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오늘 에스겔 3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로 일궈내신 싸움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히 종식시키실 바로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죠. 주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마귀들은 다 깨갱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또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요.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이 나를 주, 곧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거 몇 번 반복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힘세다, 짱이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노래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목사님이 오늘 이거 해석을 예수님 오실 때 일부 성취됐고, 곡과 마곡은 마귀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종말에 다 이루어질 것이래. 끝.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 끝. 이러면 안 되고요. 지금도 우리 주변의 곡과 마곡의 세력들을 패퇴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도 주님은 곡과 마곡,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패퇴시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담보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하세요.
일단 우리 백성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악을 정화시키시잖아요. 회개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일에 이제 받은 말씀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진리를 위해 일어설 것을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세계 곳곳에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들을 볼 때, 주님 그러시구나. 네팔의 한 전도자를 봐요. 네팔은 전도가 금지된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한 사람이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좋은 번역물들을, 좋은 신학서들을 네팔어로 번역해가지고 전도의 수단으로 나눕니다. 전도를 못하니까 책은 줄 수 있잖아요. 또 힌두교 사원 가가지고 힌두교 선생들이랑 또 토론해요.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해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서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하나둘씩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은 교회가 아쉬워서 김재홍 목사한테 자비교회 설립하라 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저를 참여시킴으로써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먼저 감격하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 권하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곡과 마곡을 무찌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런 깨끗하고 완전한 승리는 아직 요원해요.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고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이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죽어도 영광되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줘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28절 보세요. 그들 중 한 사람도 이방 땅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다 오게 할 거야. 다 와서 곡과 마곡에 대한 승리도 보게 할 것이고 나의 번영도 맛보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할 것이야. 그들은 스스로를 뉘우치고 이전의 죄를 버리고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야.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나도 그들에게 더 이상 내 얼굴을 감추지 않을 것이야. 이제는 진노를 퍼부었지만 이제는 나의 영을 부어서 그들은 나의 것, 나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야.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내주하심을 오늘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주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몫을 대인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주님이 우리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안 잃어버릴 거라 그랬잖아요. 얼굴빛을 감추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오늘도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면서 이 보증의 담보를 허락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곡과 마곡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게 하시는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이 약속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돼요? 예수 빛과 달게, 예수님의 희생과 달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과 달게, 그분의 겸손과 달게, 이거 이제 우리 거 됐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 하나도 안 잃어버려. 오늘 본문 기억하세요. 한 사람도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거기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든든한 만족을 가지고, 이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